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하는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도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엉뚱한 구원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때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나라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 사람으로 보내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에는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다. 또 이사야 9장에는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큰 덩어리만 붙잡고 세부적인 그런 예언을 붙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셨다. 그날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아나셨습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구세주는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어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걸 뒤집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이분이다. 그렇게 눈을 떴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다른 구원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구원을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없는 사람은 그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뭔지 깨닫지는 못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툭툭 자살하고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은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해결되지 않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전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기를 바라지 않았던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지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불행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이 되면 영원히 불행해지는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지 다른 구세주를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구나. 아무 종교든 가지면 괜찮아요. 종교는 좋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주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죄인이 해방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을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값을 다 치루었든지 아니면 죄를 사함받았든지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얻어야 되는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그 몸으로 대신 치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입고 오신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채무를 해결해 주면 내가 채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시작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성탄절은 은혜교회 성도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 직분을 받는 분도 5분 계시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는 분도 3분 계시고 서리집사 직분을 받는 분도 7분 계시니까 의미 있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모르는 사람을 짐작해서 아무나 불러주신 게 아니라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알았고 그때부터 너를 선지자로 지명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아기를 둔 엄마가 자기 젖먹이는 아기를 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알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정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 듣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로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멀었었는데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우리를 하나님 모시고 살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없이 멀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서 하나님께 어렵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더욱 가까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다가 마실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원수지간이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우리를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보내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